제가 외국에서 들어온 지가 약 10년이 됐습니다. 제가 공부한 게 리더십을 공부했는데요. 10년 전에 제가 공부하고 들어올 때에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막 꽃을 피우려고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러 가던 때만 해도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는 별반 많이 나오지 않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마치고 들어올 때쯤 되니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물론 사회에서는 더 일찍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붐이라고 할 만큼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리더십 하면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지도의 그 지도자로서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좋은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리더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적지 않게 있고 성경에서도 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솔로몬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도자가 아닌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 추종자라고 보통 사회학에서 리더십에 반해서 추종자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fellowship인데 이것에 대하여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 권위를 갖습니다. 리더십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리더십에 순종하며 사는 추종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권위를 가진 자리와 권위 아래 놓인 자리가 언제나 가치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의 권위 아래 있어서 교장 선생님의 권위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러한 어느 곳에서는 리더십을, 어느 곳에서는 팔로워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목사입니다만 목사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경우에는 제가 추종자의 그 실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유학을 할 때 테니스를 많이 쳤거든요. 그런데 레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레슨을 받았는데 그 레슨 선생님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남아공에 선수로 있을 때에 50위권에 전 세계 랭킹 5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분이 은퇴하고 이제 가르치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분 밑에서 이제 레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럼 저는 목사고 그분은 집사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로서 제가 테니스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저의 선생님이 되어서 저에게 테니스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면 저는 따르는 자로서 충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 봉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고 제가 리더십을 발휘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찬양대에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만약 찬양대원으로 일시적으로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부터 그 찬양대 안에서의 저는 추종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리더는 지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지휘자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한다면 저는 바보 쪼다죠. 팔로우십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목사인 줄 알고 지시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바보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기에 계신 어느 분을 막론하고 어떤 경우에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 권위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 또는 그 권위 아래에서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솔로몬이 리더십 부분이 아니고 이 추종자, 따르는 자가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권위 아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생각하면서 좋은 추종자의 삶에 대하여서 한번 묵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좋은 추종자는 리더, 지도자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말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2절을 보십시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왕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문제들 많이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러한 지도자는 꼴불견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최대한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 목과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군림하듯이 그렇게 리더십을 행사하는 지도자를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지도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리더십에서 사회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리더십에 있어서 권위주의는 빨리 사라져야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리더십의 병폐가 이 권위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따르는 자들, 추종자론에 있어서의 병폐는 그에 상반하여 무엇일까요?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권위를 무시해요. 지도자가 권위주의에 억눌려 있으면 그것이 병인 것처럼, 따르는 사람이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반항하면 그것도 역시 병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추종자는 반드시 지도자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교회가 됐든 이 사회가 됐든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추종자들이 있는 그 모임, 그 단체는 아주 허약합니다. 마치 이런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도 같아요. 추종자가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복종을 하면요, 그것이 도미노 현상이 되어서 그 다음 어떤 단계가 오냐면 권위가 무너져요. 권위 자체가 무너져요.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의 질서가 깨집니다. 질서가 깨지게 되면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요.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법천지다 이런 말이에요. 각자 자기 옳은 대로 그냥 산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사회가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게 되면 사회 전체가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유지하는 일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척결해야 되지만 권위 자체가 사라져선 그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왜 우리에게 추종자는 반드시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다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여기 왕의 명령이라 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을 이제 예로 들고 있는데,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볼 때에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신정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할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요, 왕의 대관식에서
앞으로 왕이 우리들을 통치할 때 그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말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켜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미 왕으로 추대할 때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왕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지도자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이나 디도서 3장 1절에도 보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앞에 굴복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회의 직분에 대하여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결코 자의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지도자들을 볼 때에, 저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안수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목사, 장로, 집사님들 가운데 안수 받는 분들 계시죠? 시무집사, 권사님들은 안수를 받지는 않습니다만 그에 준하는 교회 여성 지도자로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권사,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임직을 받을 때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어떻게 임직을 받나요? 예쁘게 옷 입고 차려가지고 와서 앞에서 목사님들이 인도를 하죠. 그러면 임직 받을 사람들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는 묻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을 잘 돌볼 것입니까? 등등등등 쫙 하면 네, 아멘, 이렇게 해서 맹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임직자들을 앉히고 그 다음에 교우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교우들을 일어나게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맹세를 온 교가 함께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제가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교회 교우들이여 공공공시를 본교회 장로 또는 집사 또는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온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하고 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어요. 성도님 중에 누군가 손을 들어서 저는 저기 있는 저분은 우리 교회 지도자로서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 가정에서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은 임직을 못 받습니다. 조사를 해야 돼요.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모함인지 사실인지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을 하는지 다 살펴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임직을 안수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면 안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를 인정할 때에는 본인 스스로가 그 지도력에 순종하겠노라고 맹세를 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력에는 언제나 순종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369쪽.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추종자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그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즐거움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만약 근심으로 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역원들이 구역장을 생각할 때 우리 구역장님 최고예요. 이렇게 해서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구역원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주는 구역은 아주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구역원들이 마땅치가 않아. 왜 우리 구역장은 이래? 이래버리면요, 그 구역은 형편없이 돼버립니다. 구역장이 할 수 없이 억지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나를 구역장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교회에서 맡겨줘갖고 할 수 없이 하는, 끙끙거리며 근심 중에 하게 되니, 그러한 마음 상태로 구역원들 돌볼 때 어떻게 제대로 돌봐지겠어요?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구역원이 손해죠. 교회의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돌볼 때 힘든 거예요. 어렵습니다. 피곤하고요. 이걸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유익하지가 않아요. 결국 좋은 추종자가 리더십에 순종하여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인정할 때 그 유익이 전부 자기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좋은 추종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리더십에 순종하십시오.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까? 내가 추종자의 자리에 있다고 할 때 추종자가, 따르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꼭 깨달으시고 그 리더십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좋은 추종자의 태도에 대해서 지도자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전도서 8장 3절 보시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 앞에서 물러나는데 급하게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천천히 물러가라, 이런 말이겠는데,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 그 하나는 지도자 앞에서 무례하게 굴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예의 없이 무례히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데 그 자녀가 들은 척 만청 딴짓하고 있으면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자기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열심히 우리 회사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간부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에이 하고 그냥 나가버려. 회의실을 급히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례하게 구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구는 대표적인 곳이 있죠. 국회를 가보면 열심히 나라의 정사를 살피고 국무회의를 하다 말고 내 마음에 안 맞고 우리 당의 정책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통째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급하게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무례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추종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 비록 정책이 맞지 않아서 내가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나에 대하여 처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 의견이 묵살되어지고 의견이 존중되지 아니하여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무례히 굴지 말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라는 것이고
시간을 두라는 것이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정대로 바로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대선철이기 때문에 이제 유세들을 한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뭐 뉴스를 들을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잘 모르겠는데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어 왔던 일이죠. 유세를 하다 보면 그 유권자들이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이제 상대 후보자가 연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모임에서 갑자기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모 후보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어떤 그걸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갑자기 누가 뺨을 때리는 적 있잖아요. 철썩 때리고 그냥 가버리고 무례한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다고 해서 상대방의 후보라고 해서 그건 무례한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노회를 했고 또 얼마 전에 총회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노회나 총회를 참여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떤지를 잘 모르실 텐데 거기도 뭐 국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조그마한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거기도 뭐 수백 명이 모이니까 뭐 작은 건 아닙니다. 노회장이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잘 하시지만 가끔 어떤 노회장님은 경험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 회의를 잘 진행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우물쭈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다 목사님 장로님들인데 그분들 가운데 참지를 못 해 가지고 답답하니까 참지 못해 손을 번쩍 들고 의장 뭘 그렇게 해? 배우고 와!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어딜 거기 함부로 쓰냐 이거예요. 제대로 좀 똑바로 하고 쓰라 이거죠.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많은 무례한 거예요. 지금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추종자 아닙니까? 따르는 자의 자리에 있잖아요. 무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어야 돼요. 그 말을 하더라도 예의를 갖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린아이 나무라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례하지 말라는 말과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또는 직무를 유기하지 말아라 또는 그 직무를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직무 유기 나태한 겁니다. 게으른 거예요. 또는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받은 직분에 대하여 쉽게 놓는 것입니다. 나 이제 그만할래. 나 지금 감정이 상했어. 사람들이 나한테 막 뭐라 그래. 나 못 듣겠어. 나 그만둘 거야. 직무를 유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쉽게 하는 것. 이것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히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정책이 안 맞아요. 내가 생각할 땐 니느웨 백성들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어야 돼. 우리들은 못 살게 군 사람들이니까. 감정이 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급하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계속 못 간다고 그래요.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무를 포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추종자는 리더십에서 어떤 직분이 맡겨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한 직분을 받았을 때 그럼 그것을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쉽게 감정에 따라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게 급히 물러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앞뒤를 잘 살피고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고 그 지도자와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결정인지 등등을 살피고 또 살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왕 앞에서 급히 물러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이런 추종자들이 있을 때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매사가 일하는 것이 그렇게 급박스럽게 어떤 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준비되어지고 예상되어지고 하는 이런 속에서 하면 안정스럽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추종자란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좋은 추종자냐? 악한 일을 일삼지 않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왕 앞에서 물러가길 급하게 하지 말며, 그 다음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자, 이 악한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왕이 악을 행해요. 왕이, 지도자가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종자가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이 만약 악을 행하면 그 악에 동조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왕,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합니다. 내가 금신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 절해라.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순종해야죠. 그러면 절을 해야 할 터인데 이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세 친구는 왕이 비록 우리의 권위,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이지만 그 왕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보실 때 왕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에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큰 왕의 권위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연초가 되거나 아니면 회사가 어려울 때 가끔씩 사장님이 그런 거 좋아하시면 돼지머리 꼭 사다 놓고 고사를 지내요. 고사를 지내면 회사원으로서 사장이 고사를 지내라고 하는데 회사 잘 되게 해달라고 비를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절하는 것이 더 큰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잖아요. 죄잖아요. 비록 이 사장님이 그것이 기독교인에게 죄인지 아닌지 알든 모르든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더 크신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할 수 없이 사장님께 불복종하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또는 의도적으로 권위를 가진 자가 밑에 추종자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동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지도자의 권위가 있죠. 그 권위의 비호 아래 추종자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권위 아래서, 그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그 비호 아래에서 내가 악을 일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보통 우리나라는 여지없이 거의 매번 그러는데, 대통령을 임기를 하실 때 그 친인척들이 이렇게 저렇게 비리에 연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봉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감싸줄 거 감싸주고 덜 파헤치고 조금 이렇게 그나마 좀 보호가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끝나보세요. 여지없이 그 친인척들 전부 다 파헤쳐가지고 검찰 소환되고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권위의 비호 아래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이즈, 어떤 형태의 그룹이 되었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리더십의 비호 아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고 남들을 해코지하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왕에 대하여서 반역을 하지 말아라. 왕에게 반항하거나 대적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왕에게 대적하는 그것을 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가능한가 하면 왕 앞에서 급히 물러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나오지 않습니까? 왕 앞에서 급히 물러나요. 왜? 안 맞아요. 왕이 말하고 있는 것하고 안 맞아요. 왕의 정책하고 싫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동조할 수 없어. 그래서 뛰쳐나간 거 아닙니까? 뛰쳐나가서 뭘 하느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왕을 어떻게 처치할까? 이 왕을 어떻게 내모를까? 이것을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런 거사를 행한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악한 것이라 말을 하고 그것을 일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 말의 의미는 왕이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다.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앞에서 말 못한다. 왕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 뜻입니다. 많은 가운데 걸 보시면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없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악을 일삼는 사람들은 왕께 대하여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뭐 하는지 알기나 알고 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장 물러나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들을 치리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이러면서 그 지도력에 반항을 하고 대적을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악한 것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이 말이죠,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위에서 신앙이 이제 꽃을 피우는 것인데요, 이 신학 가운데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 남미에서 일어난 겁니다. 사회에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신학이에요. 이들이 주체다, 무시되어져서는 안 된다, 소외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해방신학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소외된 자들을 살폈잖아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권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십에 대하여서 물리적으로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혁명을 불사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신학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이것이 해방신학인데, 이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몇십 년 전에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70년대 80년대 막 일어났어요. 민중신학, 동일한 생각입니다. 민중이 주체다. 마치 요즘 노사 어떤 일이 생기면 노동자가 최고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주장과 비슷한 겁니다. 민중이 최고다, 아주 좋은 말이고 민중이 잘 살아야 되죠. 민중이 주체가 되어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정치권에 뛰어들면서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하여 반항을 하고 반역을 하는 행위를 신학적으로 보호해 주는 그것이 민중신학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솔로몬의 말에 의하면은 전혀 추종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듭니다. 포도원 주인이 산 울타리를 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농부들을 불러다가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맡기고 잠시 떠나 있을 텐데 얼마 후에 내가 열매를 거둘 거야. 그러니 그동안 너희들은 여기서 일을 하면서 먹을 거 먹고 소출도 잘 했다가 내가 찾을 때 열매를 좀 내놔라. 이렇게 하고 떠나는데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웬 종들이야 하고는 그 종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것입니다. 주인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또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설마 아들을 그렇게 하겠나 하고 아들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어디까지 악해지느냐 하면 이제 이 아들만 죽이면
아들이 받을 유산을 우리가 가로챌 수도 있겠다 해서 그 아들을 죽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농부들을 진멸한다고 했어요. 농부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리더십에 대하여 추종자들이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진멸당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6절입니다. 6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있어요. 이 화가 왜 일어나는지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인의 의도대로 하지 아니할 때, 그래서 그 주인에게 반항할 때 이러한 화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종자는 반드시 리더십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리더십이 원하는 모습으로 악을 일삼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추종자가 어떻게 해야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이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여기 지혜자의 마음이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라고 했는데, 좋은 추종자는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때는 잘 알겠죠?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하달되었을 때 일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라고 하는 방법 또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리더십에서 어떤 명령이 하달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내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심 없이 충성을 다하였다 할지라도 때와 방법 또는 절차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주인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의뢰를 하였는데, 추종자가, 따르는 자가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을 경우에, 그래도 주인님 제가 이렇게 사심 없이 열심히 했잖아요 라고 하는 그 충성심으로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인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열심히 장사하여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다 묻어두어서 다시 그걸 꺼내 드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은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책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우, 게을러가지고 일은 안 하고 돈 벌 생각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덜렁 갖다 주다니, 아이고 게으른 놈.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주인이 1달란트를 맡길 때 무엇을 하라고 맡겼는지에 대한 일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에게 1달란트를 맡겼을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때와 방법이 틀려버렸어요. 주인은 그걸 땅에 묻어뒀다가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그거 고스란히 좀 갖고 와, 이걸 요구했던 게 아닙니다. 너 나름대로 열심히 해봐라, 장사해봐라, 그래서 한번 남겨봐, 나는 네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내가 보고 싶어. 이게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혹시라도 주인한테 내가 일을 하다가 다 까먹어가지고 한 푼도 못 남기면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충성을 다하는 것은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내가 원금은 돌려드려야지. 얼마나 충성된 마음이에요. 얼마나 주인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생각해서 한 게 그거라고요. 어찌 보면 그 충성심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칭찬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방법이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사장님이 회사원들에게 쭉 지시를 하면 그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만약 잘 모른 채 어떤 회사원이 자기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회사를 위하여 충성을 다 바쳤다라고 할 때에 사장님한테 칭찬받을까요? 아닙니다. 사장님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칭찬을 받는 거예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의 마음에 합할 때 거기에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지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가 아무리 노력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기셨을 때 적어도 맡기신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열매를 내놓아야 되지, 내 열심을 다하여서 내 이 열심 앞에 누가 감히 나에게 돌을 던지겠느냐, 아무리 한다 한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내가 언제 너를 알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헤아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크게 웃으시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지혜로 주시는 추종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귀를 막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언제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자리에는 반드시 추종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 추종자에 대한 역할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잘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추종자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감정대로 하기 마련이에요. 그냥 생각대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질서가 무너지면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바로 이와 같은 권위의 질서가 분명히 서 있고 리더십과 이 따르는 팔로우십의 이 균형과 조화가 잘 될 때에 건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느 때든지 내가 추종자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진 그 자리에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훌륭한 추종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지도자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 반항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항하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우리의 권위에 온전한 순종이 있게 하시고 인정이 있게 하시고 보다 좋은 추종자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나라를 위하여 한 백성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 비난과 질시의 소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들을 바르게 함으로 좋은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여된 권위 앞에 모두가 순종함으로 다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